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와 관련해서 이제 자유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다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현대의 중요한 사상이 이제 자유에 대한 그런 사상인데 현대에 들어서는 이 자유에 대한 그 부분을 놓고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 했었던 것도 기억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자유를 모든 어떤 도덕률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Make people slaves. 그 다음 넘어갈게요. But what is freedom? 그래서 그쵸? 그러면은 자유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Is freedom the same as liberty? 자유는 liberty죠, 그쵸? 자유와 그냥 동의어에 불과하단 말인가?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freedom and license? 자유나 허가죠, 그쵸? 자유나 허가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거예요. 뭔가를 허락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제한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곧 자유를 의미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Does freedom mean being able to do anything? 그러면서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해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해도 그쵸? able 가능하다는 것이 자유라는 말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제한 조건도 붙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까? There are several different kinds of freedom. 그래서 자유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그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 리버티와 프리덤을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Is freedom equal for all people?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동등합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Is freedom compatible with authority? 그리고 자유는 권위죠, 그렇죠? 권위와 compatible, 이제 양립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기 위해서는 권위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자유와 권위는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의 이런 질문들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Scripture had clear answer to these questions. 그래서 성경이 이러한 질문들에 아주 명확한 답을 준대요. And Exodus 그리고 출애굽기죠. The story of slave people 그 노예의 이야기예요.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being freed from slavery 뭐예요? 그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해방 노예에 대한 이야기인 엑소더스 출애굽기는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books예요. 가장 중요한 책들입니다. of Bible 그 성경 중에서 성경에도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데 뭐에 대해서 중요하냐? For addressing these questions죠. 이러한 질문들에 이제 대응하는 거죠. 대답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한 그 사상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보고 싶으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보면 된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제일 먼저 보면 된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문학으로서 이제 공부할 텐데 이 자유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창세기는 뭐였어요? 처음 우리가 포커스 맞춘 주제가 뭐였어요? 기억해요? 창세기는 갈망이었죠. 갈망. 아, 맞다.
예,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갈망으로 글을 열었잖아요. 그쵸? 네, 네. 여기는 이제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자유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General Information이에요. 그래서 뭐 그 구조는 비슷해요. 네, 우리가 공부했던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General Informations예요. 네, 일반적인 정보죠.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반적인 정보들, 네, 이런 것부터 살펴보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uthor and context예요. 저자와 이제 배경이죠. 그렇죠? 저자와 배경 문제부터 살펴보세요. Who wrote Exodus? 누가 출애굽기를 썼습니까? 이런 질문 창세기 때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네, 다 모세가. 네, 우리한테 물어보면 모세가 썼죠 라고 다 나오는데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죠. 네, 생각하지 않아요. 창세기처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도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들도 막 근거를 막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는 당연히 모세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모세가 쓴 책이다라고 내놓는 뭐 증거나 근거 이런 것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냥 뭐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럼 이 책을 모세가 썼다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 나름의 근거들을 막 제시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로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들을 먼저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좋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보면은 이게 출애굽기는 모세가 안 썼다고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는 별 쓸모가 없죠. 그쵸? 별 쓸모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아둬야 될 필요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many scholars today,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believe that Exodus, like Genesis죠. 창세기처럼 출애굽기, 그리고 또 뭐예요? 레빅터스, 레위기죠, 그쵸? Numbers, 민수기, 그리고 디우터로노미죠,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그 전체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is patched together from several different books예요. 그러니까 원래 익명의 저자가 쓴 여러 개의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모세가. 네, 네, 패치가 이제 우리가 구멍 나면은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쵸? 때우려고 붙이는 거. 네, 그걸 패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는 별개의 다 책들이었고 익명의 저자가 쓴 책이었는데 이제 모세 시대쯤 와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엮어가지고 편집한 책이 이제 출애굽기다. 예,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세대한테는 모세가 썼다고 뻥친 책이다. 아,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배운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So these source books, 그래서 이러한 원천 자료들은 are known as the Yahwist or J-book.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제 세속학자들이 네 개 정도의 소스 근원되는 원천 문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제이 문서라고 하면서 야휘스트, 그러니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 믿고 있었던 원천 문서들이 하나를 차지하고 또 뭐예요? 엘로히스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사람들이 쓰던 문서도 여기에 또 그렇죠. 짜깁기 되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 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Deuteronomist or Dbook 이거는 뭐냐 이제 신명기 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그런 계명에 이제 집중하는 사람들이 쓰던 문서들 또 취합하고 and the priestly or Pbook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 또 취합하고 그래서 총 4개의 근원 그 문서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그 각 어떻게 보면 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부족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부족 종교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씩 취합해서 통합해서 만들어낸 그런 책이 이제 출애굽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시도 민족 종교의 그런 그 전설들을 취합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그쵸? 예. 예, 그 통합해낸 하나의 새로운 신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무신론자들의 시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영감을 전혀 믿지 않는 거죠, 그쵸?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the names are supposed to tell us.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우리한테 이제 말해주는데 뭘 말해주냐? What is unique in each book? 각 책에 있어서의 unique, 독특한 점이죠. 유일한 점들, 독특한 점들을 말해줍니다. The J-book, J 문서는 use the name Yahweh a lot. 이 J 문서라고 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and the P-book, P 문서에는 has a lot to say about priests,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직자, 그러니까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고, and their activities, 그들이 해야 하는 활동들,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This is not correct. 근데 뭐예요? 근데 이러한 주장들이죠. 이러한 주장들은 정확하지도 않고 and is a foolish idea. 굉장히 뭐예요? 어리석은 멍청한 생각입니다.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이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Exodus mentions that Moses write portions of the book. 가장 첫 번째 반박하는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출애굽기 자체가 그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원천들을 짜집기해서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모세가 직접 쓴 부분도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한다는 거죠. 그쵸? 네. 모세가 직접 써서 후대 사람들한테 전해준 그런 부분들이 있고 and 10 words예요. 10 words는 이제 십계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 commandments라고도 하죠. 십계명은 written by God himself. 이거는 모세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누가 직접 써요? 하나님께서 그쵸? 돌판에다가 직접 기록해서 주셨죠. 그쵸? 그 부분이 출애굽기에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는데 피문서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간 그런 문서에 포함되어 있던 원천이 모세가 짜집기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재현이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기록해서 전달해 줬는데 그 말을 이렇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막 분석을 해보더니 이 말은 재현이가 혼자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 4개의 부족들이 있었는데
네, 네 개의 부족들이 한 말들을 이렇게 어떻게 정교하게 짜맞춰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재현이가 들으면 어떨까요? 또 하나죠, 하나. 황당하겠죠, 그쵸? 네. 네. 반박할 만한 사실 가치도 못 느끼겠죠, 그쵸? 네. 네. 네, 그들이 말하는 걸 반박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야, 이거 내가 말한 거라고. 그쵸? 네,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은 모세 자신이 그 책을 기록하여 주는 부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이런 부분들을 봐서도 이게 이렇게 짜집기, 취합됐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most of Exodus 20 to 40죠. 그쵸?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 20장에서 40장은 come straight from God's mouth예요. 예, 여기는 애초에 그 취합하는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그쵸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취합됐을 거라는 거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대화체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쵸? And Moses only records 모세는 단지 그것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What he hears God say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Exodus is written by 창세기는 쓰여졌는데 someone who took part in the events that the book talks about. 그 책이 말하는 사건들이죠. 사건들의 뭐예요? Take part in 이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사건들의 뭐예요? 직접적으로 참여한 someone 누군가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긴 어떤 시간들을 갖고 있는 이야기 조각들을 맞춰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1차 사료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듣고 보고 했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자료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그 뭐냐 출애굽기 그 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the author 그래서 그 저자예요. 쓴 저자는 was a eyewitness인데 eyewitness가 이제 그 증인이에요. 증인, 직접 참여자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증인이었습니다. 뭐예요? 어떤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To the plagues죠. 예, 그 재앙이에요. 재난. 10가지 재앙과 재난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재난들이 일어나는 걸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the Exodus 그리고 출애굽기는 and the author actually wrote down the God's word as he spoke on Mount Sinai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들을 뭐예요? 실질적으로 wrote down, 받아 적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엑소더스는 이제 출애굽이네요. 그렇죠? 출애굽과 10가지 재앙에 대한 직접 목격자였고 그 저자는 그렇죠? 출애굽기 저자는 자기 말을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이러이러게 하라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하는 20장에서 40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들에 대한 얘기가 그냥 대화체로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짜집기 된 문서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서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쵸? 모세오경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면은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저자는 네, 모세입니다. 모세가 쓴 거죠, 그쵸? 네, 하나하나를 굳이 다 사실 반박할 가치가 있나 싶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쵸?
근데 무신론자들에서는 또 이런 것들 해명해달라고 또 요구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직접 참여자의 저술이다. 그리고 받아 적은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것들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significance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중요성이죠. 그쵸? 출애굽기의 중요성을 살펴볼게요. The Book of the Exodus, 출애굽기는 자꾸 창세기 하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is a cornerstone of the Bible. 그 성경의 이제 코너스톤이 이제 모퉁이 돌이죠, 그쵸? 아, cornerstone,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뭐예요? 그거 살짝 네, 살짝 구석진 곳에 있는 구석진 곳에 있는 돌이 하찮은 하찮은 건가요? 아닌가? 구석진 곳에 있어요. 자, 건물을 지을 때 뭘 올려요? 기둥 올리죠, 그쵸? 아, 네. 그 기둥은 어디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 딱 중앙에 중앙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양 끝에 이렇게 그쵸? 여기 뭐 중앙에 없는 건물도 있지만, 요 내 모서리에 기둥이 없을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근데 기둥을 올리려면은 밑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한 돌로 받쳐놔야 되죠, 그쵸? 이게 이제 코너스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든든하게 세워야 하는 것을 모퉁이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걸 의미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경의 코너스톤, 모퉁이돌과 같습니다. It tells about the story,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of Israel's birth as a nation.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태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태어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and of the Lord's covenant with Israel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죠. 그쵸? 언약에 대한 언약의 이야기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로 태어난 이야기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출애굽기라는 얘기입니다. Over and over again, 그쵸? 그래서 계속해서죠, 그쵸? 쭉 걸쳐서 그 전체 기간을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의미예요. Over and over again throughout the Bible, 그쵸?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This story is told and replayed. 이 이야기는 어때요? 계속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replayed, 재생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리플레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나타나고 재현됩니다. 무슨 이야기가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그 다음을 보시면 돼요. When David goes into 필리스티아죠. 그쵸? 이게 블레셋의 영어예요. 필리스티아가 블레셋입니다. 데이비드는 다윗이죠. 다윗은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왜 갔냐? To escape from 사울이죠. 소리라고 읽어야 되나요? 하여간 네. 사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And then returns to become king이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고 왕이 되기 위해서 돌아왔을 언제요? when 때죠. 그쵸? 그때 He has gone through an exodus. 뭐예요? 그는 탈출을 했다는 거죠. 탈출에 대한 그 전 과정을 그쵸? 겪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엑소더스에 대한 이야기 전반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압제로부터 탈출해서 그쵸?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쵸? 그런 그 약속에
약속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야기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Israel later is taken captive to Babylon. 그래서 바빌론에 의해서 뭐 해야 돼요? Take captive니까 포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바빌론에 의해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But 하지만 returns in what Isaiah describes as a new exodus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때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사야가 그쵸? 이사야가 뭐라고 묘사를 해요? 마치 새로운 출애굽으로서 묘사한 것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묘사하는 것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returns 돌아왔다는 거죠. 그쵸?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혔지만 이사야가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번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Jesus 예수님도 goes into the grave 무덤에 내려가신 거죠.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but 어떻게 돼요? Death Passover 죽음이 어떻게 해요? Passover 지나간 거죠. 그렇죠? passes over네요. passes over. 패스오버가 뭔지 알아요? 네, 지나쳐가는 건데 이거 명사로 쓰면 뭔지 알아요? 패스오버? 6월절? 6월절이에요. 6월절. 네, 여기서 이 단어를 쓴 게 의미심장하죠. 그쵸? 네, 네. 6월절 처음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었잖아요. 그쵸? 네, 네.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는 패스오버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뭐예요? 죽음이 어떻게 해요? pass over, 지나갑니다. 넘어갑니다. 지나쳐갑니다. 이런 뜻이죠. 네. And rise to new life.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rise, 일어서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십니다. Leaving Egypt behind. 뭐예요? 이집트를 뒤에 남겨두고 떠나. left behind 하면 뒤에 남겨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시는데 뭐예요? 이집트는 어디에다 계속 남겨두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위에다가 계속. 네, 죽음에다가 그다음에 무덤에다가 그렇죠? 네,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덤에 내려가시지만, 이제 엑소더스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무덤이 사실상 이집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죽음이 예수님을 피해 지나가면서 새 생명으로 이제 그 죽음으로 가득한 이집트에서 출애굽 하는 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를 걸쳐서 놓고 보면은 이렇게 그쵸? 그 출애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요거를 다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Exodus is also a key book. 출애굽기는 또한 뭐라는 거예요? 중요한 책이랍니다. In History of Christendom인데, 크리스텐덤은 뭐냐면 그냥 기독교 세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 전체 세계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책이래요. Many of the locals of the early Middle Ages 초기 중세 시대죠. 초기 중세 시대에 뭐예요? 로코드니까 법률이죠. 초기 중세 시대에 형성되는 법률인데 뭐 맨이니까 그쵸? 많은 법률들이 were based on the Mosaic laws of Exodus 22, 23죠. 그쵸? 챕터. 그러니까 그 많은 법률들은 어디에 기초로 한 거예요? 어디에서 결국 근거를 찾아내서 뽑아낸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이는 모세 율법에서 그쵸? 기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디냐? 20장에서 23장에 보이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 법률, 법의 원칙들, 기본 사상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And 네. even in the early colonial period, 그리고 초기 식민지 시대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 23장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초기 식민지 시대에서도 그쵸? 심지어 초기 식민지 시대에서도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법률들이 그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마 콜로니얼 피리어드가 이게 아마 이제 식민 시대가 열리는 그 얘기 같아요. 대항해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쵸?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 형성된 이런 많은 법률뿐만이 아니라 이제 근세죠, 그쵸? 근세에 들어서는데 초기 시대예요. 그때도 역시 이 출애굽기 법에 그러니까 모세법이죠. 모세 율법에 많이 영향을 받고 근거를 뒀습니다. 이런 얘기 같아요. The Puritans, 청교도들은 try to design their laws and government. 그러니까 이제 설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의 법률과 정부죠. After a biblical model, 뭘 따라서 이제 설계하느냐? 성경적인 모델, 성경적인 모형을 따라서 그들의 법과 정부를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 신대륙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정부와 법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때 뭐를 가장 많이 참고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모델을 참고를 하니까 고대 이스라엘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그쵸? 그런 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죠. 그쵸? 기독교 세계,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출애굽기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Moses is one of the greatest figures in history. 그러니까 여기서 figure는 이제 뭐 유명인, 뭐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인물. 그러니까 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Honored by Jews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아너니까 존경을 받는 그렇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고 왜 존경하느냐? As a founder of Israel이죠.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 나라의 아버지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국부로서 존경을 하고 as well as by Christian and Muslims as great prophet 그리고 그만큼이나 기독교인과 그 이슬람교도죠. 이슬람교도 역시도 뭐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를 존경합니다. In the modern world예요. 그리고 근현대 시대에 들어서 Moses has been studied. 모세는 굉장히 많이 연구되는데요. By many writers. 많은 작가들이 연구한다는 얘기죠. 지기스문트죠, 그렇죠? 지기스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지기스문트 프로이트, the founder of psychology죠. 정신의학이에요. 정신의학을 수립한 프로이드는 wrote a book called 다음과 같이 불리는 책을 썼는데 Moses and Monotheism, 모세와 당일신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선 유일신이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모세와 유일신론이라고 불리는 책을 저술을 했고 and political thinker, 정치 사상가죠. 마이클 월처예요. 정치 사상가였던 마이클 월서는 has studied 공부했는데 the Exodus to gain insight to politics 자기 정치에 대한 이제 통찰력이죠.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중요성들
기독교인들한테도 중요했지만 서구 문명을 형성하는 데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